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에서 18편이 되겠는데요. 시편 10편은 저자 미상의 시고 11편에서 14편까지는 다윗의 시인데 내용은 일맥상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이 득세하나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 악으로 치닫는 현실을 다윗이 쭉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속히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워주시고 심판을 이행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12편을 보면 다윗이 사람들의 그 악함이 이 말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데요.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이며 자랑하는 혀이며 그리고 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우리의 혀가 이길이라고 떠벌린다는 거죠. 세상이 비록 그렇게 말도 거칠고 악해지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다윗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과 위로를 삼겠다고 다짐합니다. 12편 7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악한 말이 횡행하는 세상에서 성도들이 말과 행실에 신실함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진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편은 다윗의 시인데 주의 성소에서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의 영적 도덕적 특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의 합당한 자에게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과 삶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15편 5절 보면 그렇게 말하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16편은 다윗의 믹담입니다. 믹담은 비문 또는 황금실을 뜻한다고 합니다. 10절을 보면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다윗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바꾸어 말하자면 다윗이 지금 서울 즉 흑암에 던져질 것만 같은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때에 다윗은 하나님으로 피난처를 삼습니다. 4절을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다짐합니다. 당시에는 가능한 한 많은 신들을 섬겨서 많은 신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종교 혼합주의가 횡행하던 때인데 다윗은 단호하게 종교 혼합주의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모신 곳이 가장 복되고 가장 은혜롭고 안전하다는 것을 안전한 곳임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편 6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시고 살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검을 그어서 구별해 주시는 안전하고 복된 곳이 된다는 그런 믿음이죠. 9절을 보면 그럴 때에 마음이 기쁘고 영혼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히 거할 수 있다라고 다윗은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17편은 다윗이 말로 해명할 수도 없는 어떤 매우 억울한 상황에 처했고 더하여서 음모와 살해의 위협에도 놓여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 보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라고 막 호소하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호소합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찰하셨는데 흠을 찾지 못하셨다고 다윗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3절 후반부를 보면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다짐합니다. 이 말은 너무 속상해서 저주라도 퍼붓고 싶은 그런 심정이라는 것이죠. 대적자들의 위협은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2절을 보면 대적자들을 비유하기를
은밀한 곳에 숨어서 도사리고 있다가 달려들어서 그 먹이를 움킨 것을 찢으려고 하는 젊은 사자와 같다라고 다윗이 대적자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윗이 힘들고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겁니까? 8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달라고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15절을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설령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내가 이 어려움을, 심지어 내가 살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묵묵히 담담히 이걸 감당해내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15절 끝에 보면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라는 고백은 바로 그런 고백이죠. 설령 내가 죽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서 주님 얼굴 보게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하면서 잠잠히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8편은 본래 사무엘하 22장에 있었던 건데 대중 예배 때 사용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약간 수정을 해서 시편에 수록되게 된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과 모든 대적자들에게서 건져주셔서 평안하게 되었을 때에 다윗이 파란만장했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수많은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여러 가지로 찬미하는데요. 첫째는 자신을 다양하게 만나주신 은혜를 노래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등으로 그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 다양한 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들어주신 은혜를 고백하고 있죠. 6절 보면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들으시미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응답하신 은혜를 찬미하고 있습니다. 권능으로 대적자들을 깨뜨리시고 손을 펴서 붙잡아 주시고 많은 물에서 말하자면 엄청난 많은 위험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넓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 은혜를 찬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공의를 따라 갚아 주신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25절에서 27절에 걸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나타내시고 그러나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 갚아주시는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능력으로 띠띠우셔서 대적들을 이기게 해주신 은혜를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을 당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발로 하여금 사슴같이 뛰게 하시고 그러면서 정말 원수의 담벼락을 뛰어넘어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능력으로 띠띠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정말 은혜에 의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너무나 철저하게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모든 게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 마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미드리는 많은 시들이 나올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6월 19일 토요일은 시편 19편에서 26편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윗처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을 깨달아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미와 감사가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